자, 우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올라온 이 바다에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나와서 하는 사역이 뭐냐, 이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냥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런데 그 기적이 다 거짓이요, 거짓. 거짓되게 사람을 속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목사인데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가짜예요, 가짜 놓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다 짜는 거야. 어디가 아픈 사람이다, 누구다 가지고 다 짜가지고 그때 막 집회를 해. 이 사람이 막 하다가 지금 누가 이런 아픈 병이 걸린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로 모이는 거예요. 거짓되게 했는데. 근데 누가 왔냐면 진짜 환자가 온 거야.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이 난 거예요. 왜 났느냐?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인데 능력은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와요. 나중에 물론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말세가 되면 이 거짓된 자들이 나오면서 더러운 영으로 막 이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거짓된 영이 막 임하는데, 우리의 모든 언론을, 여론을 다 거짓되게 해서 우리를 속여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가 하는 짓이 뭐예요? 계속 개굴개굴 짖었대. 울어대는 거야. 근데 이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에 뭐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의 입은 뭡니까? 마귀를 통해 거짓됨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어. 너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잔인함을 얘기하나요? 잔인함. 그러니까 입으로 막 사람들을 그냥 사기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짐승의 입, 맹수가 같이 사람을 막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가짜들이. 요즘에도 보니까 그동안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설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다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이 귀신의 영에서 무엇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해서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개구리 영이 뭐냐? 말세가 되면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언론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언론. 요즘에 언론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막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해서 내가 쇠뇌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뭐냐? 큰 군대를 조직을 해서 결국에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느냐? 바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유혹이 돼가지고 누굴 핍박하느냐? 이렇게 철학이 온 여러분들을 핍박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말세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데 예수쟁이와 가짜 예수쟁이들이 싸움이 터진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얕은 신앙을 갖게 되면 거짓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학대하게 돼요. 그래서 말세일수록 우리는 뭐냐? 영을 분별하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절에 보니까 이게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다. 그러면 이 개구리 영을 받은 이것들이 다 뭐냐? 거짓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영.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 뭐냐? 사상적 싸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쫓느냐?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영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거야.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이야. 물질이 최고야.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이 최고야. 그래서 사람을 그냥 밥 먹듯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이런 거짓 영, 사탄의 영, 짐승의 영을 가지고 딱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속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교회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교회는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는 뭘 갖고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핵이나 미사일의 불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일수록 교회는 은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짓 영들이 일어나서 이제 핵전쟁을 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이 되죠. 아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뭐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되나? 모든 게 다 되는데 이제는 이 짐승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저가 말을 해요. 말을 해.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집어넣어? 생기를 불어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한다? 우상이 말을 해.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해. 그 우상이 말을 하는데 누구를 형상을 하고 있냐면 절대 권력자 독재자의 형상을 한 우상이
그의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이 명령하고 말을 한다고요.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기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말을 해요. 이걸 뭐라고 했냐? 그 전부터 제가 얘기한 거예요. 디지털 영생 시대가 돼요. 디지털 영생 시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일찍 죽잖아?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다 짜든지 아니면 똑같이 내 아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말을 해요. 말을 해. 걸음도 걷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 왜? 인공지능이 있어서 말귀도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이 우리 애가 살아있는 거와 똑같아. 얼마 전에 TV에서 여러분 일용이라고 그 전원일기 보셨어요? 근데 그 일용이가 죽었잖아. 근데 그 딸이 와서 바깥에서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잖아요. 막 울고불고 하잖아, 그 딸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상이 말하는 시대고, 대통령이 아니라도 연설하는 시대고, 목사가 이 자리에 안 서도 똑같이 목사의 형상을 하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 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세계를 향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같이 염려를 해달라 하고 연설을 한 게 있어. 한번 내가 틀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영어로. Dear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to all leaders committed to preserving freedom and democracy, as a citizen who cherishes the free democracy of South Korea, I am writing to earnestly appeal for your attention and assistance regarding the grave allegations of electoral fraud currently unfolding in our nation. South Korea has long endured many sacrifices to protect our free democracy against communist socialism. As a result, we have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nd free democratic nations in Asia. However, our precious democracy is now being threatened by electoral fraud. This threat of electoral fraud goes beyond mere political debate. It shakes the very foundations of trust and justice in our society. With South Korea having lost its ability to self-correct, I believe that proactive international attention and assistance are the only viable solutions to this crisis. I sincerely urge the members of the US Senate and all leaders who value free democrac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allegations of electoral fraud in South Korea. We need your support to generate international awareness and to ensure a transparent and fair investigation. Your active interest and support will be instrumental in safeguarding South Korea's democracy and will set a positive example for other nations. Lastly,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who continue to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Thank you. Sincerely, the citizens who love the freedom and democracy of South Korea. Thank you. 영어로 지금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연설한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한 거예요. AI가 한 거예요. 이게 AI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어. 일본어로도 내가 하나 했어요. 尊敬するアメリカ南州国上元議員の皆様、そして自由民主主義を守るすべての国家の指導者の皆様、私は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を愛する医師民として、現在我が国で発生している深刻な不正選挙の激化について、皆様の関心と支援を切にお願い尊敬するアメリカ南州国上元議員の皆様、そして自由民主主義を守るすべての国家の指導者の皆様、私は大韓民国の自由民主主義を愛する医師民として、現在我が国で発生している深刻な不正選挙の医学について、皆様の関心と資源を切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
大韓民国は長い間、共産社会主義に対抗して、自由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多くの犠牲を払ってきました。その結果、私たちはアジアで最も繁栄し、自由な民主国家の一つとしての地位を築くことができました。しかし、最近になり私たちの大切な民主主義が不正選挙という脅威によって揺らいでいます。不正選挙の脅威は単なる政治的論争を超え、私たちの社会の根本的な信頼と正義を揺るがしています。大韓民国が自己強化能力を使ったこの状況において、この問題を解決する唯一の方法は、国際社会のより積極的な関心と支援だと考えています。アメリカ南中国上限議員の皆様、そして自由民主主義を愛するすべての国家の指導者の皆様に切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今、大韓民国の不正選挙以外に深い関心を持ち、それを透明かつ公正に調査できるよう、国際的な資論形成と支援をお願いいたします。皆様の積極的な関心と支援は、大韓民国の民主主義を守る大きな力となり、多くの国家に良い模範を示すことになるでしょう。最後に、自由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戦うすべての方々に深い感謝の焼きを表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韓民国の自由と民主主義を愛する市民移動申し上げます。 자,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그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 일본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 인공지능이 나의 모습으로 점점 이게요, 몇 번 연습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면 점점 잘해, 점점. 지금 이런데 거기다 나와 똑같이 생긴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언어를 쓰게 한다니까요. 여기서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게 되고, 이제는 결혼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뭐 성매매다 뭐다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인형하고도 같이 지내면 인형도 소리 내고 별짓 다 하는데 뭐.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지금 어둠의 영이 이제는 이 세상의 문화와 AI라는 걸 통해서 소리도 내고 말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것이냐. 그 전에 자동차에 마이클이라는 자동차 혹시 아세요? 마이클 키트 있잖아. 그 마이클 이름 붙여놓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알아서 딱 오고 말하고 있어. 주인님 지금 급합니다. 뭐 저기 어디에 있습니다. 다 가르쳐줘. 근데 그게 그대 하나의 재미있는 하나의 영화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성경대로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똑같은 그의 목소리로 그가 움직이면서 그가 행동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와 대화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괴롭히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람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상이 말하는 시대가 되고, 제가 오늘 왜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디지털로다가 내가 살아서 디지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하고 말하면요 알아듣고 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야.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게 되면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국가의 권력을 쥐고 우상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최고의 권력자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 이게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내 말 들어 안 들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들림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점점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다 변화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천지는 변해도 1.1학도 변화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것까지도 성경은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우상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래서 권력지상주의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격화시켜버리고 절대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가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대 권력자 앞에 이렇게 절하지 않거나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시대가 되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부모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21절 다시 띄워요.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륜이, 인간의 윤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탁 들어가게 되면 형제간도 없고 부모간도 없어요. 죽는데 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잔인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근데 로마인 이탈리아가 다 멸망을 했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일어나. 이런 환란의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다시 마지막 때에 도래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초대교회와 같이 그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안해졌거든.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인간이 즐길 때가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때, 유물론 사상이 지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만능이야. 물질이 만능.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으로 시키는 그런 사상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힘이 없이 다 숨겨져 뭐.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짐승의 표를 주거든. 그래가지고 이마에다가 인표를 딱 하고 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딱 해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람의 이 이마나 이 손에다가 칩을 심는다. 칩.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 있어요. 그 칩이 666이라는 거. 컴퓨터의 숫자가 6이거든요. 666이 여기 표였는데 이 표가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 여러분들 요즘에 카드 단말기만 딱 들어가면 결제 나잖아요. 내 것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카드 가지고 다 결제하고 카드 갖고 하지 뭐 현금 갖고 다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다는 거야. 손에다가 이 칩을 속에다 묻든지 이마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는 요 칩에 의해서 문도 열리고 내가 가서 물건도 사가지고 그냥 짓고 나오면 알아서 결제가 된 거야.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니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탁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볼 때 최고의 권력자라고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이게 사탄이야, 사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니까요. 짐승이라는 건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하는데 코끼리를 때렸다고. 이렇게 코끼리를 때렸는데 코끼리가 코로다가 딱 해가지고 그 웅장한 코끼리가 발로 밟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그냥 죽은 거죠. 여러분, 짐승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 측은한 마음을 가질까 짐승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불쌍해라 이럴까? 근데 여기 보세요. 다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야. 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를 못해. 이 표가 없으면 요거 칩을 싣거나 요걸 갖고 있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무슨 표라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성서학자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네로 황제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밑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수를 합산해 보면 다 히틀러도 그렇고 잔인했던 사람의 그 숫자를 파악해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게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무도한 최고의 통치권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통치권자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표를 갖게 하는데, 아니면 손에다가 표를 갖게 하는데 666표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물건도 못 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알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저 다른 나라, 조그만 나라 섬을 통째로 산다네. 그 사가지고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가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 교주가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살다 우리끼리 죽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우리끼리 살다 우리끼리 죽을 게 뭘 죽어?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영적 무장을 철저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는 뭐냐? 777이야. 777. 777. 완전수야. 성부, 성자, 성령. 마귀의 수는 666. 완전수인 하나님의 수는 777이야. 복을 받아도 777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 이 표는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지옥불에 간다는 거야.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시대가 와도 순교할망정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세속에 물들어서 666표에다가 굴복하고 그가 만든 우상, 말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있어요? 절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다 알아.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죽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짐승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짐승의 수, 세상의 수, 마귀의 수, 거짓 선지자의 수가 666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받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정사,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르는 표식이요. 내가 666표를 받는 순간에 나는 저 적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약속의 표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들림받도록 예수 잘 믿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죠.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위해 혼자 사는 사람. 에? 나는 자연이다. 다 산속으로 기어들어갈까 봐 걱정이야 내가.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철학, 그의 사상, 그의 모든 그 전술, 전법, 언어 이런 것들까지도 다 따라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내가 죽든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따돌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신천신지인 천국으로 가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사탄에게 인침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침을. 성경 말씀 계시록 7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3차 대전이 터지려고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한 서사가 딱 나오더니 잠깐,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멈춰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냐면 구원의 날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때가 오면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동방에 해 뜨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귀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안혜곤 목사가 또 이번에도 섭씨 50도가 되는데 갔다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갔다 와서 막 피부병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목회를 잘하고 있던 분이 말이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니까 선교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선교로 그 고생을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은혜다. 여러분은 관광이나 가려고 그러지 은혜로 이게 사역으로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세계의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잠깐, 이마에 인치기까지,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일들은 한국교회가 요즘에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건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무슨 얘기냐,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있다가 들림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해 가지고 다 승천해서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영혼들이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써 있어? 어린 양의 이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야.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렇게 도장이 딱딱 찍혀 있는데 너는 내 거다라고 인이 쳐져 있는 거야. 인이 쳐진 거야. 그거 보니까 거기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이마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현상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이 예수를 잘 믿고 이 세상에 환란이 오게 할 때에 예수 잘 믿은 사람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해서 1차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요. 들림받아 올라가요.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열립니다. 공중에서.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몰라? 그게 다 올라가듯이 회리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살아있다가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들. 근데 이게 철야기도 때 올지도 몰라. 그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싹 들어가는데 앉아있다가 조는 인간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들림 받아서 싹 공중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보고 있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우러러 보고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잘 믿을 걸.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정말 성령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걸.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앉았어. 우리는 세상 나자리 거라나는 간으로 하고 싹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어야 돼. 예수의 표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혼인잔치 7년 있을 때 이 세상에 믿기는 믿는데 얕은 믿음을 가져서 들림받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7년 환난을 겪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딱 하나님의 종, 두 종류의 종들이 남아있어요. 이 환난 시대 때도 두 종류의 종이 남아있는데 그 두 종류의 그 종이 뭐냐면 이제 그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능력을 막 행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행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이 7년 환란이 딱 오게 되면 그런 주의 종들의 사명이 끝나면 순교해서 길거리에 버려지거든요. 길거리에 버려지는 순간에 갑자기 버려져 있다가 이들이 다시 부활을 해. 그래서 올라가면서 세상은 끝나는데 이때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7년 천국 혼인잔치가 끝나고 어디로 오느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냐? 그건 몰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와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디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절대 어딘지는 주님만이 아셔.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마귀는 일시적으로 붙들려 가지고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적행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감옥이에요. 마귀의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에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가 싹 없어지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여기가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때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 그 다음에 지옥 갈 영혼들은 전부 다 여전히 아직 무덤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모두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될래요? 넉넉한 구원을 받으실래요? 대답은 잘해서 좋아. 대답은 그래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참참참 한번 불러볼게요. 참참참. 자, 예수의 피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이게 뭐 꼭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수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12지파 또 12제자를 곱하면 144고 하나님의 최고의 수가 1000배거든. 1000배. 그러니까 이게 144 곱하기 1000배를 곱하면 14만 4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무한수를 얘기하는 거야. 구원의 무한수.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딱 인이 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요?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쳐야 돼?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너무 시시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의 죄인된 내 죄값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어린 양이나 또는 암염소 또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로 자기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 그러면 그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니까 이미 내 죄를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 짊어진 거야. 부유한 사람은 수송아지, 제사장이나 높은 관직에 있거나 경제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수송아지나 수염소, 그리고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나 암염소. 근데 그것도 1년생 미만이야, 염소는. 왜냐하면 염소는 어찌나 힘이 세고 고집이 센지 제재가 안 돼. 그래서 1년생 미만만 하나님이 받아. 1년생을 넘으면 지 고집대로 가. 교회도 오면 이 염소들이 그래. 예수 조금만 믿으면, 처음 믿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조금 알잖아. 이 염소 2년 넘은 것들이 문제야. 그냥 고개 바짝 들고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은 염소는 1년생 미만, 제사장이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를 갖고 오든지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든지 와서 머리에다 안수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내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뭐가 죽는다고요? 제물이 죽는 거야. 그럼 그 제물을 죽으면 그 제물을 죽여서 몸은 바깥에서 태워서 드리고 피는 대야에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받아서 성소로 가지고 가서 휘장에다 7번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제사를 못 드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의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제사고, 육은 바깥에서 죽어져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던 이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산제물로. 그리고 피의 제사는 희생이요, 헌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더 이상 내가 이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속죄 제사를 그런 걸로 안 하겠다 그랬죠? 자, 못 믿으니까 이거 갑자기 내가 좀 펴야 돼.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빌게. 자,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그러므로 3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얘기해라. 죄를 기억하는 게 있나니, 그 다음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으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우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다시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영원이요. 영원한 속죄 제사야. 예수 피는 영원히 유효해.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요. 1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예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야? 영원해.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인데 어딜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18절을 봅시다.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끌고 와요? 안 끌고 와? 안 끌고 와. 왜? 더 이상 예수 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영원하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사함받는 거예요. 19절 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데 그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로 휘장,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천국이야, 천국. 자, 거기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준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뭐 지극정선을 드리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에베소 1장 13절 다시 봐.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거기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것 딱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흘 에 부활한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성령으로 이게 막 믿어져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은 이 단순한 진리가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비행기 타고 내가 비행기 타고 LA 가는 비행기를 타고 LA 공항을 간다. 거기 가는 비행기를 탔어. 한 번도 안 가고도 그 비행기를 탔어. 그러면 어디 가서 내릴 줄 알아? LA 공항에 가서 착륙할 거 알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디에 무사히 도착할 걸 믿어. 천국에 갈 걸 믿으란 말이야. 그걸 왜 내가 따지고 앉았냐고. 가다가 뭐 길이 어떻게 되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뭐 어찌저찌고 그걸 왜 따지고 있어. 알아서 조종사가 갈 텐데. 내가 천국 가는 길도 주님이 다 닦아놨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예수만 믿고 앉아있으면 될걸. 왜 그렇게 못 믿고 따지고 앉아있냐고. 비행기를 오래 탄 사람은요, 비행기가 가다가 기류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막 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벨트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전벨트 매고 왔으면 돼. 처음 탄 사람들은요, 얼굴이 파랬다 빨갰다 검했다 막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류가 심할 때는 비행기가 그냥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벨트 안 묶은 사람은 이게 천장에 가서 부딪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갑자기 붕 떨어져 가지고 천당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돼. 아니, 비행기 떤다고 거기서 뛰어내릴 거야? 뛰어내릴 거냐고. 내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안에서 있어야지 예수 밖으로 튀어나가면 되겠냐고. 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다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하여? 믿어.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이거는요, 인침을 딱 받아버리니까, 보증이 딱 써지니까 뭐가냐? 안 믿어지질 않아. 의심이 안 생겨. 믿어지는 거야.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이 딱 떠질 걸 믿는다. 막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인침이야, 인침. 이 인침을 못 받으면, 오늘 이 설교 듣고 가다가 구원 받았어? 아까 들을 땐 받았는데 못 받았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부부싸움은 대판했어. 목사가 신방 갔어. 아유, 구원 받았어요? 어저께까지 받았어요. 오늘은 아니야. 아니, 무슨 뭐 구원이 어저께까지 있고 오늘은 아니냐고. 이게 왜냐면 인침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요,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 혼인신고 딱 했잖아. 천국에 보증이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 딱 하면 부부요, 아니요? 부부요. 제 아내가 어느 때 나하고 싸울 때도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부부 아니요? 그런다고 아니요? 아니냐고. 아무리 제 아내가 안 쓰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안에 성령으로 딱 인쳐졌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래도 가. 아니, 그따로 해서 예수의 공로로 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수의 공로로 가.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완전히 인치고 성령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든 자가 낫다 뭐 그거보다도 확실한 게 뭐냐?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삐지고 뭐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토라지지 말고 예수 안에만 살면 돼. 예수가 답인 거예요. 예수가. 뭐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거지. 목사가 이러고, 여러분에 맞는 부부도 안 맞는 세상인데 목사하고 마음이 맞겠어? 나도 안 맞아.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는 거야.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천국은 누구 거요? 뭘 하나님 거 내 거지.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면 오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인쳐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깨어라 성도에 한번 불러. 깨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좀 찾아줘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걸로 가지고 이마에 인치고, 만약에 그것을 안 따르게 주게 되면 매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성령으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한번 찾아줘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나,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깥마당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자르고 각을 떠요. 그래서 창자나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몸을 태워서 드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은요, 머리가 없어야 돼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는 못 가. 여기 이가도 가고 박가도 가고 오가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안가도 가고 다 가는데 못 가는 내가 이래봐도 이건 천국 못 가.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버리고 각을 떠서, 그게 무슨 얘기냐, 창잘 끄지만 소갈머리 뽑아내야 돼. 뭐다 이쌍 하고 나오면 안 돼. 주여 하고 버려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가 내가 막 살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교회 와도 그냥 속상해도 우리가 주여 이래야 되는데, 이쌍 교회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아직도 이거는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봉사자가 돼야 돼. 각을 뜨고 이 창잘 뽑아서 바깥에서 태워드리고, 몸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는,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우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육은요, 육은 늘 세상에서 빛되게 사셔야 돼. 아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란 말이야, 세상에서. 그래서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고요.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라 그 말이야. 피는 어디로 가지고 가고? 성소로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피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교제는 주님의 피로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몸뚱이 우리는 세상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야. 12절 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만 계셨어요? 육의 옷을 입고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게 됐어,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서 세상을 섬기는 자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 계시지 않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 직장에서도 예수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섬기고 봉사해. 역시 예수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쟁이는 달라. 아멘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는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 아내하고 같이 저는 약수동 식구들 90여 명을 만났어요. 그 90여 명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자,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서 같이 하고 이제 제가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앞으로 잘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하고 만나고 기도도 받고 식사 기도도 했는데도 병 속에 주선생을 막 마셔.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예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13절 봅시다. 그런즉, 시작. 다시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도 좀 받자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국 교회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뛰쳐서 사역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만 쥐어 하고 앉았고 나가선 욕지거리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지고. 아멘.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는 남을 헐뜯거나 모욕하지 말고 찬송가만 불러. 찬송가만. 길거리 가다가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여기서 천국 노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아주 중요해.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뭐를 행하라고요? 착한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함과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혼자만 웅켜지지 말고 작은 것에 나눠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한다? 이거 기뻐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에서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입술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 666표는 다시 한번 다음에 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777의 인침을 받자고.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가 있어야죠. 천국에 가면 이마에 딱 인이 쳐져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산 인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이 쳐져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뭘 보면 알아? 입술에 열매가, 찬송의 입술에 열매가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침받은 자야. 이게 오늘부터 와서 그냥 개구리 영을 받아가지고 남을 험담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본드로다 입술을 붙여줘 버려. 아주.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침의 약속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